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기술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내용의 공통 분모가 많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족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가느냐, 로고스, 말씀이 되신 로고스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헬라어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헬라어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냥 넘어갔는데 아르케란 말이 모든 만물의 기원, 시작,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잘 번역해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있어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 말씀, 이 말씀이 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뭐라고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카이 그리고란 말입니다.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앤드, 그 말씀이 엔 있었단 말이야. 프로스는 영어로 하면은 for나 with와 같은 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카이 그리고 데오스 엔 호로고스, 이 죽여주는 말씀이에요. 죽여주는 말씀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보세요. 카이 데오스, 데오스가 가셔, 엔 영어로 여러분 워스,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우리 예수님이. 야, 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헬라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대, 이 말은 뭐냐? 영어로 behold. 자, 암노스 투 데오, 이게 암노스란 말이 뭐냐?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 근데 누구의 어린 양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호 아이론 텐 하마르테안, 하마르테안은 죄란 말입니다. 죄. 하마르테안 투 코스모, 코스모는 세상, 지구, 심지어는 우주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주란 말을 여기서 쓸 수는 없고, 자, 세상의 죄를 아이론, 제거하다 혹은 담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세상 죄는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혁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약 백성들,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요. 세계의 성인 군자, 뭐 어떤 종교의 창시자, 할 것 없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돼요.
핵제어천무소 도열아. 우리 뭐 이소동 장로님 여기 전문가시겠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 어린 양이 되어 오셔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파격적 선언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어떻게 이걸 헐고 3일 만에,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이건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 육체,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그걸 이미 요한복음은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2장 21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달았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예. 물론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였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요한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에돔 땅을 거쳐서 우리말로 말하는 경부선 호남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길도 험악하고 그냥 땡볕에 그냥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지. 근데 이게 감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런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세상에 하찮은 음식이래요. 만나를.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는데 하찮은 음식이래요. 세상에.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뭐요, 꿀꽈배기 같은 물론 아주 그냥 기름 섞은 과자, 그냥 기가 막힌 맛이야. 죽여주는 맛이야 정말. 그런데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분 나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요, 슬퍼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세상에 모세와 나를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교만하느냐. 그래서 광야에 불뱀이라고 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광야의 불뱀은 우리말로 말하면 코브라요. 코브라.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불뱀들이 와가지고 여자건 남자건 그냥 애들이건 간에 사정없이 물어버려. 옛날에 무슨 그 독에 물리면, 뱀에게 물리면 독사, 코브라에게 물리면 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예. 민수기 2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자, 진 바깥에다가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뱀을. 그리고 긴 장대 위에다가 뱀을 걸어 놓았습니다. 놋뱀, 구리뱀을요. 예. 근데 참 희한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몸에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저기 불뱀,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리뱀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뭐이 구리뱀을 본다고 우리가, 그런 교만한 인간들은 죽었어요. 참.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야, 이런 아이러니, 이런 신비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무스터리언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고 보는 자는 살았어요. 하나님 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뱀에 물렸지만 구원을 받고 산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겠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구리뱀이 누구냐? 나다. 예. 자,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까지나 성경적 상상력이요. 그리고 이 구리뱀의 연관을 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한 마리의 뱀처럼 잠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 고난의 깊이를 체험한, 분명히 영락없이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이런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예수는 뭐요? 참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시안골에 사는 그분이 이제 폐병에 걸렸어요. 키는 크고 빽빽하신 분인데, 참, 제가 미꾸라지 잡은 거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누님보다 조금 더 나이 드셨는데, 누님을 생각해서
한 번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또 집에 갔더니 막 뱀을 빨랫줄에다가 몇 마리 걸어놨어요. 예,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그 뱀이 껍데기를 벗겨놨는데도 꾸불탕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지금 기억이 있어요. 요걸 지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왜 이렇게 뱀을 잡았느냐? 미꾸라지보다 뱀이 더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날부로 여러분, 우리 집 근처 산에서 보는 뱀은 내가 다 잡았어요. 예.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버림당하심과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자, 손자국 대못을 박았어요. 발을 포개가지고 얼마나 못이 길었겠습니까? 막 몇십 센치 되는 대못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여러분, 그랬을 때 살아픈이란 말을 씁니까? 살아픈? 살아픈은 안 써요. 뼈아픈 고통이라고 그래요. 뼈아픈. 에? 그까짓 거 데일밴드 좀 바르고 이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멘트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어깨 쇄골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그 뼈를 교정한다고 등 뒤에서 어깨를 탁 펴는데 저도 모르게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이제 전도사 자존심을.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그 체중을 감당한,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저주스러웠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뱀과 같은 저주와 지옥과 고통을 당하시는 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 고백은 다윗이 미리서 고백을 해놓은 고백입니다. 자,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로 7절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대부분 다 성경학자들이 99%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제9시쯤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자 지나고 엘리 엘리만 나오세요. 엘리 엘리. 자, 여기 보세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레마 사박다니. 레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요,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역설적 반어적 시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깊이를 체험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림을 받았어요. 한순간. 예. 마치 한 마리의 벌레요 뱀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써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순 구조, 충돌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탄 마귀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들렸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나이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팩트를 기반한, 근데 사실 팩트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림을 받아야 하리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홀리 이미지네이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인상을 찌푸리고, 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얼굴에 보이셨겠습니까? 많은 동시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 행복한 메시아. 야, 참. 왜냐?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고 있다. 자연스러운 상상력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의 동기가 예수님의 자발적 동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자,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참 쭉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 오히려 당신이 세우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빌라도 앞에서도 정언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마침내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을 때도 어린 양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떠나가시더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의 맥락을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나 흐뭇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스러우셔서 힘드셔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야 요한이 네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답해라, 잘 챙겨라.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진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 자랑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토스 가르 디아페네센, 그 다음에 호데오스 톤 코스모. 여러분, 후토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처럼, 이렇게, 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르는 왜냐면, 뭐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에가페센이란 말은 아가포에서 나온 이러한 그 분사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데오스. 야,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냐? 톤 코스몬. 이 세상, 정확히 발음하면 그 세상이요. 이도 될 수 있고 그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후토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호스테 톤 휘온 톤 모노, 이게 잠깐만요. 모노에네, 이게 뭔 말이냐? 독생자란 말입니다. 독생자. 그 다음에 에도켄, 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근데 뭘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쭉 가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아폴레타이 알 에케 조엔 아이오니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저게 조예라는 말이 있어요. 조예. 이 조예가 생명이란 말이거든. 근데 아이오니온이란 말이요, 이터널, 영원한 뜻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헬라어를 보여주느냐? 헬라어에서 생명은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케. 이게 뭐냐? 목숨이란 말입니다. 그냥 붙어있는 목숨, 그냥 생명, 푸시케. 그런데 이 조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야, 거듭난 생명.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야, 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에케, 가지다란 말이죠. 조엔 아이언이라, 영원한 생명이란 말. 영원한 생명. 그래서 푸시케는 누구나 가지는 생명인데, 조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조의 아이오니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면으로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한면으로는 흐뭇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네, 흐뭇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십자가는 자기 집에 있던 그 명동촌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친구 정병욱과 함께 다녔던 그 연희 전문, 거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었다고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윤동주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나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얼마나 시적 언어가 참 창의적입니까?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는 1941년 일제의 압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조국의 해방을 쫓아오던 햇빛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마스오토 세이치라고 하는 교수는요, 참 일본인으로서 윤동주 평론을 쓰신 분이고요, 자기 명동촌에 가서 윤동주 잊어버렸던 무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참 대단한 분이죠. 오무라 마스오 교수는 윤동주 오무라 교수, 윤동주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학자인데, 제가 만나서 대담을 했는데 영상실에서 찾지를 못해요. 그 KBS에 방영도 됐는데 물론 이 해석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을 넓은 의미로 모든 것이 억압되는 현실에 자유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지성의 공포이자 민족적 압제에 대항한 차별 철폐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유식하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윤동주가 민족의 독립을 시적으로 드러날 단계가 못 된다, 이런 말에도 존중을 하고 이런 의견도 제가 또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로만 본다면 윤동주의 시를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해석의 틀 안에 제한을 시킬 수 있는 우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서 쫓아오던 햇빛을 해방의 꿈으로 형상화했다고 봅니다. 이미지화했다고. 근데 광복의 축복이 아직은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저렇게 높은 첨탑이 저렇게 높아 있는, 올라갈 수도 없고, 해방은 우리 힘으로 자기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꿈과 길은 오직 저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넘어야죠. 고난을 넘어야죠.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그 시심은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시가 안 돼요. 만약에 자신에게 고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낌없이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낌없이 백만성이 여러분 모르세요. 나만 알아. 아낌없이 자신의 꽃처럼 피어나는 젊음의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및 민족의 재단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시말 맞다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후쿠오카 감옥, 거기도 제가 다 가봤어요. 강희근 국문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윤동주의 시의 두
액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종교적 금기처럼 굉장히 우러러볼 수 있고 귀하고 거룩한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윤동주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화시켰다는 거죠. 지금 조국의 광복이 햇빛을 보고 있는데 교회의 꼭대기에 달려있다는 거, 십자가예요. 근데 그 교회 꼭대기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혹은 희생, 고난을 감수하고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윤동주는 내가 올라가겠다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희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액자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 조국의 광복, 조국의 해방이라는 액자가 다시 붙여 있다는 거, 참 국문과 교수답게 설명을 잘했죠. 저도 윤동주의 십자가를 단순히 종교시로만 제한하는 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주에게 있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지고 간 희생의 십자가, 즉 믿음의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사적 해방의 희망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순수한 문학적인 그 관찰로 보는 건데요. 그러므로 윤동주는 십자가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비극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는 조국의 역사를 건져줄 진실과 사랑의 정신적 원천이요 시적 동력이 되었다. 제가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읽고 제가 화답을 하는 시를 썼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의 십자가. 윤동주의 십자가를 읽고 나는 동주의 차갑게 식은 가슴 위에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토록 목 놓아 울며 바라보았던 저 햇빛 걸려있는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끝내 가슴에 안아보지 못하고 머나먼 밤하늘 별이 되어버린 청년 동주의 시퍼렇게 타들어간 육신 위에 사랑의 나무 십자가 하나 목에 걸어주고 싶어요. 다시는 외로워하지 말라고, 다시는 괴로워하지 말라고, 다시는 목 놓아 울지 말라고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곁에 놓아주고 싶어요. 야수의 손톱과 풀톱에 찢겨나간 시에서 뭐 일제의 야욕, 예를 들면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시가 아니에요. 야수의 손톱과 팔톱에 찢겨나간 검은 하늘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보혈의 붉은 사랑 한 줄기, 조용히 흘리며 떠난 외로운 산의 동주에게 내 부끄러운 시의 십자가 눈물로 바치고 싶네요. 제가 여러분 윤동주에 관한 책은 제가 다 봤어요. 명동촌에 가서 윤동주의 그 무덤이 그냥 황토 땅이 되는 게 참, 제가 가서 다시 떼장을 입혀가지고 일본인이 썼건 누가 썼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썼냐면요, 다시 별 해는 밤. 윤동주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여자친구, 여러분 여자친구도 제가 지금 돌아가신 90몇 살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윤동주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착하고 문학성이 있고 참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이 화답시를 쓰고 그 다음에 별빛 언덕 위에서 윤동주 평론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별빛 언덕. 그래서 제가 윤동주 탄생 100주년 때 윤동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윤동주 문학상. 참, 이거 여러분요, 대학 교수, 중앙대, 어느 대 교수들이 다 달라붙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윤동주에 대한 시를 전문으로 쓰고 평전을 낸 사람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쟁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뭐 돈을 주고 제가 뭐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 윤동주의 삶을 다시 재조명한 사람으로서 목사이지만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어때서 줘야지. 제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윤동주 문학상. 자, 윤동주가 말하는 대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불러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아들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참사하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의 영원한 생명, 오아원영원이라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얀 보좌 백보좌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우리 이재원 목사님 이거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얼마나 목자들 뭡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너는 신실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따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는데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는가. 에? 목사가 내 때리고 장로가 내 때리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베마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흰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야, 너 진짜 잘했어, 끝내줬어, 정말 너 멋있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명이 눈물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